할렐루야. 네. 우리 운주자매 화면만 켜지 말고 목소리를 들어야 귀에 들리지. 예. 그거 누가 운주자매한테 좀 알려주세요. 화면만 켜지 말고 목소리를 켜야 들린다고. 음성을 연결하라고. 예,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성탄 전야제 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오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체에 또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좀 이렇게 몇 명이 나가는 일이 또 생겼어요. 근데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근데 이제 오히려 팀장님들, 리더님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을 쓰게 못해서 한 영혼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도록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팀장님들이 막 목소리가 다 이제 기침도 하시고 감기 기운도 있고 해서 이게 목이 다 안 좋으세요 지금. 근데도 어제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도 오시고 목소리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잠자리 들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고 작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을 항상 들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 뜻대로 이 신앙을 지키는 이 충성, 마지막 때 이 충성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예,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20 몇 년을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기 말하면 3D 업종 정말 힘든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가다라 그래요. 나가서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어찌 보면 4시 반에 일어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밖에 나가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피곤하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데 더 피곤하대요. 더 하품이 나고 더 힘들대요. 그게 뭔 말하면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땅을 뚜지면서 세상에서 나가려 뭔가를 할 때는 별로 안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죽이게 만드는 거죠. 세상 나가서.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데도 영적으로 다들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혼동되지 말고 괜찮아요. 예, 그들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기도해 드리고, 이젠 저는 뭐 하도 단련돼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고,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하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또 현장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도 또 깨우겠습니다. 자, 팔을 위로 올리십시오. 이렇게. 네, 올리고 다 옆으로 팔 돌리고, 자, 뒤로 깍지 끼고 쭉 뻗으세요. 그리고 목도 돌리시고요. 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네, 어디로 돌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팔 올리시고. 네,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목이 아직도 가라앉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성탄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성탄 절이니까 우리 늘 부르던 성탄 메들리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먼저 찬양할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만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입니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아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께. 아멘. 네, 목소리가 많이 안 올라가. 한 번에 네, 아멘, 아멘. 네, 메들리 찬양하니까 좋죠.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게 이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아직 이게 탁 다가와야 되는데 성령이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 조명해 주셔가지고 이번 성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아니면 막 천사가 막 탁 대동해서 내려오는 막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 예, 하박국서는 참 이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아주 영감을 준 성경이에요. 예, 특히 사도 바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 하박국이 쓰여지고 나서 500년 이후에 바로 이 하박국서를 읽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구절을 통해서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또 그리고 몇천 년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500 몇 년 전에 우리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의인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심했을 때 바로 마틴 루터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천주교 오랫동안 천년 동안에 아주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타락하고 아주 그런 것들을 해방시킨, 그래서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열었던 바로 그 위대한 두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신 분은 하박국이에요. 이분은 이름의 뜻이 뭐냐? 메어 달리는 거예요. 막 메어 달리는 거. 예, 그리고 포옹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어떤 데냐면 이미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제 그 성경 나훔서에서 이미 나왔어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 예언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이미 멸망이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끌려갖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이 유다를 압박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동시대, 예레미야랑 동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큰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한 곰핍한 생활을 했을 때부터 속상했는데, 지금 또 큰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계속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 1장 2장을 보면 우리가 그냥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뭐 이런 불평 같은 것도 비슷하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하박국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떼지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할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로 깊이 들어가고 가까워지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매달리다, 이 뜻이잖아요. 하박국이란 말은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매달리는 기도 같은 호소를 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주제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주제로 할게요. 1장 2절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요 한 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상황. 지금 주변에 돌아보면 막 강포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하박국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저희가 처음 우리가 두만강을 건널 때가 여러분이 아마 25년, 20년 전일 겁니다. 그때 건널 때 저희는 강을 건너고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 북한은 달리 보였어요. 예, 예전에는 막 다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지만 그때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 그때는 가족들이 다 북한에서 식량 1kg를 얻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진짜 열흘 굶어,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금식도 40일 막 하잖아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도 40일하고 막 이렇게 금식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열흘을 굶었는데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열흘을 굶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쌀물,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쌀 씻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쌀 씻은 물이라도 먹였다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뭐예요? 그냥 감자 하나 손에 쥐어졌는데 열흘 굶은 사람이 감자 그거 하나도 못 먹고 죽는 그런 사성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저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다시 쌀을 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왔다 갔다 막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하나님이 저 북한을 구원하시려고 문을 여셨네.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남편도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뭐 옷보따리, 그다음 팔 수 있는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막 신발, 뭐 이런 거 가득 쥐고 그 강에 가가지고, 예, 이런 튜브라고 그러죠. 튜브에다 가득 싣고 그 강 건너편에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보낼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막 지금 당장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25년 지나가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 와서 막 기도하는데 점점 지치는 거예요.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남과 북은 뭐 더 대치 상태 아닌 더 대치 상태에 놓여 있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철조망 2m씩 전기 철조망이 생기고, 그 밑에는 또 1m씩 다 땅굴을 파가지고 뾰족한 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떨어지면 죽게 만든, 이제는 뭐 건너도 못 오고 건너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정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잠깐이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다 들여보낸 그때 들어갔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속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는 탄식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답답해요.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다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스라엘은 쬐꼼해가지고 어디 가서 점점 국력이 쇠퇴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러니까 어디 가서 힘도 없는 그런 속국, 그냥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인데, 지금 하나님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박국이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시대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북한도 뭐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존재도 위협받고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생각이 안 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저렇게 들어가 있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 그러면서도 풀뿌리 키워먹고 아이들은 굶주려 있고 힘없는 고아들이 넘쳐나도 뭐예요? 고아원에서 빠져서 도망친 애가 그러잖아요. 고아원에 들어갔다 다 이제 역전에 가서 빌어먹는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고아원에 집어넣는데요. 근데 고아원에 있으니까 더 죽겠더래요. 고아원에 들어가니까 더 죽겠더래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쳐 나왔던 애들은 오히려 빌어먹어서 오히려 산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주는 강냉이 뭐 풀뿌리 같은 그런 거 먹고 애들이 아무리 고아원이라도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태도 다 아시는데, 남과 북의 사태도 알고 북한의 이런 사태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합니까? 하나님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출하셨고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보내셨고 중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왜 북한의 상황은 점점 이렇게 악화시킵니까? 내가 정말 하박국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막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와 정의에 넘치는 분, 어제도 나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은 잔인하게 근 자는 반드시 그 잔인한 결과를 맛보게 하셔서 아수르도 하나님 그 잔인한 죄의 결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에서 죄도 이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는 이걸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저 북한의 법과 정의가 다 망가지고 소 잡아먹었다고 사람 8명 총살하고 속골이 집에서 발견됐다고. 예? 여기는 속골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상식 밖의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외부에 나온 우리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동족이 죽어가도 예면해버려요. 그나마 유일하게 아침에 조금이라도 얻어들은 우리가 기도하죠. 누가 그 하나님의 국률에, 누가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에 호소하겠습니까? 이산가족이 1000만 이산가족이 넘어요. 이제는 가족의 생사조차도 모르는 이 땅이 지금 그렇게 그런 땅이 되어 갔는데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뮤지컬을 하나 본 거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여독 수용소, 여독 스토리라는 상황을 이제 뮤지컬로 재현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외친 그 감옥 안에서 크리스찬이 외친 한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이 지옥 같은 북한 땅에 계십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다 울음바다였어요. 하나님, 이 지옥 같은 북한 땅에 당신은 계십니까? 아마 하박국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해파되기 직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이거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1절에 그는 절망 중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니. 무슨 거예요? 파수하는 성루. 적들이 들어오는 그 적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며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듣기를 기다립니다. 바라봅니다. 나의 질문에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고 싶어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다 아시죠? 중국에서 신분 없이 살아가고 걱정 없이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내 자녀는 학교 가면 엄마가 살아있냐 죽어있는 날 안에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죽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님 아시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북한에 두고 왔는데 그들의 형편을 주님 아시죠?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박국이 그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기다립니다. 나에게 좀 제발 말씀이라도 좀 하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고 막 하나님 막 그냥 막 포옹하고 막 절절절절 막 그냥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해 하셔도 좋고 말씀해도 좋사오니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통하고 여러분 이때 안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신앙의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게 감사한데 나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편한 나라가 신앙 지키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요, 북한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 험악하니까 뭐 하란 말 안 해도 나가요, 그냥. 왜? 나가면 기득거리밖에 없어요. 나가면 악한 상황밖에 없으니까. 나가면 꽃제비들이 비록질하고 나가면 북한의 사람들이 다 시꺼먼 다만 자기보다 더 큰 배낭 메고 뭐 사람이 가는지 뭐 수레가 가는지 모를 정도로 허리 구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북한에 있으면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더 먹고 살기 편안한 나라에 오면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기도 힘들다니까요. 일어나기만 하고 차 타고 나오면 맞아 내가 오늘 아침도 그 말했어.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면 너무 행복한데 일어나기 때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러면 하나님 다 잊어버려요. 생각 다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안락할 때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게 유일하게 내 가족을 위하여 내 민족을 위하여 내 동족을 위하여 누군가 그들을 향하여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슬픔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공율에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매달릴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진짜 떼쟁이처럼 하나님 진짜 어떡하실 거예요? 막 이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이 하박국서에 철저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신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괴롭히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런 조롱거리 들어요.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너나 잘해.
너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너 뭐 너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 믿으면 네 축복받고 그러는데 넌 결혼도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지 않냐? 그러고 막 비웃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슴 아팠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그런 저런거리 종종 들어요. 예수 믿는다는데 그 모양 그 꼴이니? 그러면 그 말들은 화가 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런 뜻으로 그 사람들이 너 뭐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니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보이니?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화가 막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내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절절하게 주님께 가고 싶지만 희한하게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간다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믿는데 내 이 몸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 자꾸 우리 관계를 자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앞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세가 없이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든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하신 분이라고 했어. 그러니 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복은 이미 와 있어요.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알파 오메가 그분이 선택되어진 여러분을 잡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재했어요. 이미 복은 왔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서 있느냐 결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맨날 하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심판의 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결과를 뭐예요? 나타내세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는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단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멸망을 받지 않고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분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탄해요. 가족과 고향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탄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북한의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와오셔서 마지막에 그래 하고 말았어요. 어차피 금방 갈 거니까. 그런데 못 가니까요. 만약 내가 이런 생각했어. 다 여기 데려왔다면 물론 그래도 하나님 막 가슴이 아파서 막 기도했겠지만 이 지금처럼 이렇게 간절함이 더 많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더 있으니까. 내 가족과 친척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동족이 있으니까 더 절절한 마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북한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주변의 열강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두 번째 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바닥을 치죠. 그런데도 대한민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요. 여기 와 보니까 지역 갈등도 심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너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 안에 선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국기 개항식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국기 개항식 할 때 그거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쨌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라는 어쨌든 입술로 그런 고백을 하게 아주 그냥 나라의 그냥 뭐예요? 국가에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만세가 뭐야? 잘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안 될 수가 없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 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법과 세상의 법과 정의는 영원할 수 없다. 그 법도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울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그 법,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정의를 세울 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오니까 답답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결된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거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왕들을 세웠고 내가 다 인도할 거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봐라. 그분이 법과 정의와 공기를 다 실현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성탄 예수로 오셨다가 모든 인류의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너희가 따라가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너희가 바라봐라.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과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북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면서 지금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꾸 세상에 나가지 말고 매일매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 반드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지금 뭐예요? 이런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 지금 너 쌀도 없고 집도 없고 소도 너의 재산이 다 없어도 포도원에 생각해봐요. 포도원에 아니 여러분 농사 지으니까 여러분 벼밭에 벼가 안 나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양 많이 치고 염소 많이 키우고 소 많이 키우잖아요. 그게 새끼도 안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그러다 걔가 죽으면 그 다음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의 소가 다 텅텅 비우면 이스라엘 이런 나라는 우유를 해서 젖도 만들고 치즈도 만드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이 우와 희한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도 주님을 바라보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가져가셔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 그 훈련 딱 끝이죠? 그럼 더 많은 걸 예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요, 북한에 갈 때마다 한 번씩 통과한 관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신앙인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어떤 시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한 바퀴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도대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의 단계가 막 왔었어요. 예, 많이 왔죠. 근데 그 희한하게 너무 처음엔 끌려갔는데 얼마나 무섭고 추웠는지 그때 제가요 내가 목사님한테 밥 먹다가 늘 우리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8월에 잡혔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10월이니까 그냥 엄청 춥잖아요. 북한이 10월 말 11월이면 얼마나 춥습니까? 여름 옷을 입고 잡혀가는데 근데 너덜너덜한 머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그 머퍼 뒤집어 쓰고 그런데도 추워요. 그런데도 감기 안 걸린 거예요. 희한하죠.
그 감옥 안에 그 추워가지고 우린 당장 내리면 열이 40도씩 오를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 하나님, 나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 내 방에 따뜻한 침대에 따뜻한 이불, 성경책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날이 오길 원합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한 4개월 후에 다시 중국으로 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차를 국경 연선까지 보내서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불이 딱 있는데 내가 그 이불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울은 줄 아세요? 그 이불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그 감방 안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잡힐 때 있잖아요. 우리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걷어 경호원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제가 잡힐 때는 맨몸으로 잡혀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반바지 입고 이 뭐예요? 그거 입고 잡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하신다니까요. 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 모든 거 다 그럼 이렇게 생각. 뭐야 무서워. 하나님 믿으면 내 재산 다 뺏어간다는데 너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막 그 턱 밑에까지 이렇게 가져가서 그러실 분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상황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봐도 도저히 이거는 회복 불가능한 난 상황이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불편한 상황의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제 정의와 공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지구에만 머무는 인간이 아니야. 전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만들어진 거야. 한 시대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고 갈 사람이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이 땅에 있는 그것들에 너무 너희가 매이지 마라. 이 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내다보죠. 아, 그 하나님을 믿으니 괜찮겠구나.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북한의 상황 보면 답답하지만 저는 알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날,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흘리고 예배하는 그날 그 사람들이 기뻐 뛰어노는 저 땅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어느 때는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어떤 기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 상황은 지금 국적도 없고 신분도 없고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경제적으로 막혀있고 물질적으로 막혀있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또 내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시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향하여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향하여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여 일창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일창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서에 우리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열강들이 있습니다. 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석국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실랍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대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하박국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우리의 절절한 기도 소리와 왜 이렇게 닮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보며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조국에, 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저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며 간절히 기도, 저 땅의 정치범 수용소와 아버지 여러 땅에 있는 아버지 굶어 죽는 자들, 정말 이 추운 겨울에도 또 얼마나 아버지 죽어갈지 모르는 그 상을 보고 답답하고, 또 하나님 이 대한민국, 또 중국 땅 바라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로드림 성도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들어온 모든 신분 없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중국도 막고 한국도 막고 모든 상황을 막아놓고 우리도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막아놨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아버지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없고 아무것도에 아버지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향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결과와 결실을 이루신 분임을 아버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바벨론 아버지 70년 포로기를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반복적인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시며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왕들도 세우시며 작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다독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젠가는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며 저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고 웃음꽃이 만발하며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을 전도하는 민족,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며 답답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과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세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하됨을 오늘 또 배웠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하늘로드림의 새벽기도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 오늘은 북한에 우리 억류되어 있는 억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찬양 하나 할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할 거냐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통의 몽에 예배요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네, 우리가 이 찬양의 곡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오는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누가 나를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죠.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고난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기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당하 보니까 우리 안에 눈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그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막 내 문제 갖고 기도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더 깊이 주님 앞에 내려가면 주님의 근심이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내가 울고 있으면 너는 너의 문제 때문에 우냐? 나는 내 문제. 지금 북한에 네 동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누가 저들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을까? 누가 저들의 가슴 아픔을 내게 호소할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혜원아 네가 되길 원한다. 바로 이 아침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억료 선교사님,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년째 유일하게 기독교 박해 국가들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20년 동안 물론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비판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네, 외세를 끌어들인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아직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밉지만 사람의 뒤에 있는 아주 악한 그 악에 있는 영의 기운들 갖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유성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천사가 지금은 더 많아 보이지만 천사는 더 아기를 뭐 낳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천사들끼리도 악의 천사가 있고 귀신들이죠. 사탄의 쫄개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우리의 그 눈물의 잔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동안 70년 동안 나만이 울었으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인 너희가 좀 울어봐라.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교회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3년에 우리 김정옥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십니다. 억류되시죠. 내년이면 딱 만 10년이 됩니다. 소식을 몰라요. 김국기 선교사님이 2014년에 들어갑니다. 최춘길 선교사님은 2014년에 들어가죠. 그리고 김현호라고 북한 탈북민이에요. 김현호, 고현철, 함진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 이들은 북한에 2016년에 끌려갑니다.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 외에 북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중국과 북한의 이 국경 연선에 조선족들이 수많은 조선족 선교사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족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는지도 소식조차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정부는 우리 지금 국민이 3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기미도 안 보여요. 좀 내년에는 뭔가 좀 일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2013년이면 정전일 70주년이잖아요. 뭔가 2023년이면 내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뭔가 이게 이 하나님의 일은 뭔가 일이 뚫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부르짖을 거예요? 제가 감옥에 안 가봤으면 이렇게까지 원통하고 애통하지도 않아요. 감옥에 가봐서 알아요. 그들의 그 상황이 어떨지 지리짐작하지 않아도 얼마나 악할지 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합니다. 막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악의 세력들 하나님 멸망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끌려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혜택을 받은 우리 북한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북한에서 나온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신앙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니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실 때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그들 놓여나오게 하시고 소식도 모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이 저물어간 많은 하나님의 그 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북한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6명의 선교사님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끌려가 있는 수많은 조선족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땅에서 지하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의 고통과 애통을 어느 때까지 하나님 예면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사와 선지자 같은 아버지 마음을 가졌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굶주려서 죽어가던 탈출하던 북한 백성들에게 쌀과 하나님 희망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와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대신하여 그들을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3년에 끌려가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국민 3명이 아직도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님 북한에 눈치만 보며 그동안 아버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4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뭔가 하나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아버지 사건이 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노연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투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아버지 소식도 모르는 조선족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아버지 갖고 마른 뼈들과 같은 아버지 저들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겔에게 하나님 그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마른 뼈들과 같은 그들에게 근육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큰대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주 희망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주님께서 이때 저 땅을 급여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거대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악한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땅 죄악의 저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땅 소망의 땅 희망의 땅이 될 그날을 그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에게 갈고 누가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할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북한 땅에서 하나님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을 하나님 건져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빚을 진 우리들이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정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물에 호소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눈물을 흘려 하나님 저 땅을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의 날을 그려보오니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저 땅을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세 명의 선교사님들 춥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놓여 나오게 하시고 저 땅에 있는 아버지 기독교인들 춥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한번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라고 저는 얼마나 그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들으셨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일이 일어날 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항상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온 겁니다. 누군가의 깊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70년 동안 대한민국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고 여러분에게 후원금도 가는 것도 다 그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먹고 입쑥 닦으면 안 돼요. 아마 먹고 입쑥 닦으면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만 합니다. 나간 사람은 그만 내버려 두세요. 나간 사람은 나가게. 어차피 그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도 하나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재해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춰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창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길을 연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또 북한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회복이 돼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 다 치유받게 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2023년엔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아버지 받는 것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는 자들 회복시키는 자로 나아가는 자로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로 드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와 모든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중국 내 공동체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자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그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후원자들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입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훈련을 올해 1년 동안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린 공동체 더 성도들이 건강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받는 신앙에서 주는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가정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변에 있는 이제는 내 이웃들까지 섬길 수 있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에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 이제 2022년 잘 마무리하고 아픈 자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로 드림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견고한 모든 세력이 파했습니다. 2023년에는 더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회복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축복하고 오늘 한 해 동안도 후원하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에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그들의 집에 재앙이 닥칠 때 재앙이 멀리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3년 하나로 드림 공동체 더 하나님의 비전을 크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년 5월달 하나로 드림 아버지 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아버지 북한을 위하여 함께 동요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월달 새벽 기도회와 또 아버지 철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진행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기억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공동체, 나눔을 하는 공동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사오니 이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는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아쉽게도 하나님 나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2022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들도 나가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곤고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가정과 그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하나로 드림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아픈 중에도 나와서 함께 머리를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누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병마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이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시름소리도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받는 우리들 이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